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할까 하다가 오늘 방금 읽은 이 내용의 말씀도 역시 바울의 예루살렘을 앞두고 마치 예수님을 연상하는 그런 내용이기에 오늘 이 본문으로 종료주일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야 하는 것은 아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해서 가고 싶지 않는, 아니 가도 반겨주지 않는 그런 곳이 혹시 없으신가요? 또 가고는 싶은데 딱히 환영받는 분위기가 아닌 눈치 보이는 그런 곳은 여러분들에게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환영보다는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언들 속에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가고 싶은 곳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참 복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세상에 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 또 타인의 뜻에 의해서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변의 기대에 스스로 부응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네 종류의 사람을 또다시 두 종류로 분류한다면 아마도 자의적인 삶과 타의적인 삶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다 사는 것 같아도 과연 마음대로 자신의 뜻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다들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고 싶어도 그 삶을 가만히 뜯어다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의지와 뜻에 이끌려 살아야 하고,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만든 규칙에 따라 살아야 하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조직의 이익에 우선해서 살아야 하고, 정말이지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나마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가고 싶어도 문제는 세상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다 되지 않기 때문에 뜻하지 않는 갈등을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겪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뜻에 적당히 묻어가는 안전한 편을 택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그런 군중 심리에 자신을 둠으로 유별나게 튀어 보이지 않고 싶은 그런 숨고 싶은 마음 때문은 아닐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복종시키거나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경우처럼 성령님은 바울이 겪게 될 고난을 미리 여러 차례 여러 방식으로 예고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성령께서 바울의 일을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인데 바울이 마치 고집 피우고 우기면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느낌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뜻을 거슬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신의 심정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조차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 성에서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그곳에 바울을 위해 기다리는 것은 환영하는 인파와 또 그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마중 나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박과 환난이 그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미리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날 이런 환난과 어려움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를 그가 분명하게 정리하고 스스로 결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하실지 주님은 다 아셨지만 그 길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에게도 어쩌면 바울과 예수님에게 있어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곳이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가야 했던 예루살렘 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곳,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 그런 곳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밀레도를 떠난 일행이 100개를 통해 어떻게 가이사랴에까지 갔는지, 또 가는 과정에 중간중간 만난 사람들까지 비교적 짧지만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두루에서 만난 제자들과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또다시 들려준 예언들을 뒤로하고 작별한 이야기며 마지막 항해지인 돌레미아에서 하루 동안 머물며 형제들과 안부를 나누고,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 그 집에 숙식한 이야기, 그리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다시 바울이 잡힐 것을 예언하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듣고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굽히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들입니다. 과거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곳 아닌가요? 바울에게는 바리새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대접받고 또 그곳에서 출세가 보장되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제는 그에게 탄탄대로가 아닌 바울 자신도 동료들의 핍박을 피해 도망쳐야 하는 그런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피해 20년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3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의 심정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에 보면 바울의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말인가요?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이 아닌 소아시아와 또 유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그 마음속에는 유대를 잊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잊은 것이 아니라 늘 마음 한구석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향한, 자기 동족에 향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늘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담감은 자기 자신과 또 자신의 동족과 구원을 맞바꿀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이 로마 교회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전과 이후를 완전히 공수가 바뀌어진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받는 곳이 되었고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와 돌레미아와 가이사랴의 형제들은 사실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성도들, 나그네가 되어서 그 유대와 소아시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 성도들이 세운 교회들, 그 성도들이 가르쳐서 본문의 제자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밀레도에까지는 사실은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르쳐서 세운 교회와 또 함께 오는 여정에 그 성도들과 함께 왔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두로와 돌레미아와 가이사랴에서 만난 성도들은 그가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미 있었던 성도들, 아니 자기 때문에 흩어져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며 새로운 곳에 모여 있었던 그 교회와 성도들을 차례대로 만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바울을 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미 자기들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이전에 그들이 알던 바울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예수쟁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을 죽이도록 미워하는 그들을 왜 피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묵묵히 그들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에 대한 오해들을 벗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숨지 않고 이제는 드러내고 그 자신의 간증, 그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복음 앞에서, 핍박자들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것도 오순절에 자신이 이방인에서 복음 전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내용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갈 수 있었던 간절함은 로마서 10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또다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바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을 위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바울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 동족의 구원과 맞바꾸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예수를 죽인 곳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도 죽을 각오로 마지막 복음 전하고 싶은 곳, 바로 자신과 같이 예수를 오해한 동족들에게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아니었을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장소였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이 아닌 진정한 동역자로 만나는 이런 장면들이 참으로 아름답지 않나요? 사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이 두로 교회로부터 이 가이사랴 교회까지 만나는 성도들, 심지어 오늘 15절 16절에 예루살렘을 같이 올라갈 때도 가이사랴 성도들과 또 예적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 나손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바울이 가해자였고 이전에는 그들이 피해자였지만 이제는 그들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피 흘릴 각오가 되어 있는 동역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오히려 바울을 염려하지 않나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바울이 당할 고난을 미리 예고하고 그들을 염려하고 또 바울이
그곳에 가지 않기를 만류하는 그 모습 속에 그 교회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 또 이방의 교회들에서 모금한 것을 그 이방 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모습 또한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원수가 친구가 되고 동역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훈훈하고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요?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주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곳인 동시에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자들에게 그들과 같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비록 피하고 싶지만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고 상처받은 자들의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예루살렘,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맡기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을 염려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말렸던 사람들이 바울이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를 남깁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주님의 손에 바울을 맡깁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닌가요? 우리의 손을 떠났고 이제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주님의 뜻대로 이 바울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 오늘 바울을 바라보는 믿음의 형제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손에 주의 뜻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닐까요? 궁극적으로 내 인생 역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목숨조차 주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근데 이렇게 맡겨지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이라고 해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계속 진행형인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일할 수 있음을 믿을 때 오히려 나의 끝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주님이 온전히 순종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 인류 구원의 위대한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의 생명을 주님의 뜻에 맡긴 형제들은 그의 앞길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을 향해 또 그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을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끝을 하나님의 시작으로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상대로 또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 의해 잡혀서 로마 군대에 바울은 넘겨졌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들과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로마인임을 밝히고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를 청원했기에 바울은 로마의 제수가 되어 로마까지 압송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바램과 기도대로 로마에까지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포기했다면 아마 그는 좀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를 통해 주님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는 어쩌면 좀 더 거리가 있는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은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제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김으로써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를,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었나요? 바울을 알았던 동행했던 동역자들 역시 바울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함으로 자신들 편에서 바울을 더 이상 조정하려 하지 않고 온전히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과 또 다른 사람들의 뜻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를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수많은 교회들과 바울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통해서 세우고 만난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이전에 핍박했던 예루살렘에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두로와 돌레미아와 가이사랴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사람들 안에 이런 화해와 연합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난이 기다리고 있던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은 그에게 불행이었을까요? 행복이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미워하는 곳, 정말 가기 싫은 곳으로 떠밀려 억지로 가고자 했다면 그 길은 불행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있었지만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목숨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가 진심으로 그 길을 간다면, 자기 목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불행이 아닌 사랑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어려운 결정들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부모의 수고, 헌신,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아이가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하면 뜬 눈을 새며 그 아이 옆에서 기다릴 수 있는 게 그게 사랑하는 부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쩌면 두려운 곳이 아닌 그가 사랑했던 곳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그곳에 이 바울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아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주의 이름을 위해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바울에게 이 예루살렘은 복음의 핏을 갚는 여정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며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로 그곳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가고 싶지 않지만 가야 하는 곳인가요? 아니면 환난과 핍박, 오해와 편견을 덮을 만큼 더 많이 사랑하는 곳입니까? 자기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저는 우리 예루살렘이라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들의 예루살렘은 어느 곳인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을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229장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